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되겠지만 저는 교회가 배려하는 데 있어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여러 종류의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마다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언제 그걸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김장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김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은 맵다, 어떤 사람은 덜 맵다. 공통분모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배려하는 삶이죠. 짠 사람은 집에 가서 집에서 김장할 적에 소금 덜 넣고 하면 됩니다. 덜 매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죠? 자기 집 김장할 적에 고춧가루 뭐예요?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배려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기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이 남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 주장이 옳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대개의 경우에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정말 배려심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더 오래 믿을수록 이기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경력이 있고 신앙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숙여지는 거예요. 신앙은 못 모르고 했을 땐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고 난 이후에는 도가 지나쳐서 교만할 때가 있어요. 교만이 넘쳐 흐르게 되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한 건 누가 복음이고 내가 말한 건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복음은 듣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내가 복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복음도 필요 없고 누가 말한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알지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요? 성경은 배우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이 되는 데 있어서의 최우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생각이 버려져야 되는데 배려에는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유명 연예인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먹을 걸 주고 기부금을 헌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전적인 배려와 전적인 희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삶에서 기억하고 경험이 되어졌을 적에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단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생각만 해도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서 만족을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적극적인 게 아니라 회피하는 마음이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적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뒤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시행착오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문자 묵상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다가 6명의 사람을 놓죠. 그리고 앞에 한 명은 먹칠을 할 수 있는 먹통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뒤에 5사람은 무기를 들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죄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적에 주님께서 앞에 먹칠을 하는 사람한테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누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한테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시를 하지 않는 모든 남녀, 노소, 또 어른아이, 늙은이까지 다 뭐예요?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안 읽어봤어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것을 성소 뜰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뜰 안에 갔다가 시체들을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탄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소 뜰에다가 그 시체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반대로 나타난 게 여러분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비적이에요. 생명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죽음, 곧 멸망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런 신앙적 배경을 한번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을 때에 그 배경 자체가 정서상의 문제,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받은 정서, 그리고 부모님으로 받은 정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로 다른 얘기로 하냐면 이거를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깊게 받은 사람은 정서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을 품어 안는 것이 많아요. 반대로 부모에게 대해서 정서상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집착을 하느냐,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남한테 관대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관대함과 배려가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신앙의 모든 밑바탕을 갖다가 끌어오르듯이 올라차게 해서 넘치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여러분 뭐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쓴뿌리의 영향력을 계속 주게 될까요? 안 주게 될까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한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나가다가 제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뭐 지방의 목사들이 어떤데 또 이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나는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야, 저렇게까지 아직도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에서 7년이 돼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냐. 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되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집착이에요. 쓴뿌리가 차오르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쓴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쓴뿌리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고개만 절로 흔들면 돼요? 고개만 절로 흔들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과 사고의 방식과 전환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안 하고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봤을 적에 배려가 깊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뭐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인색하다라는 건 여러분 지나치게 뭐 하는 거예요? 박하다는 뜻이에요. 재물 따위로 생각할 적에는 너무 지나치게 뭐예요? 아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배려나 또는 어떤 이기적인 것이나 어떤 이런 인색함이라는 것들이 삶에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건 예수를 30년 믿어도 안 바뀌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안 바뀌어요. 왜?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했다가 되게 혼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만난 겁니까? 저는 안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다 이렇게 그냥 저는요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에서 올바른 배려를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풍 양속을 따졌습니까? 그런데 그 바탕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사대부 집안하고 상놈 집안하고 나누었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좀 있으니까 나는 사대부 집안 신앙인 줄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상놈 집안의 신앙을처럼 생각을 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사를 가면 서로 이웃끼리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떡을 가져가서 인사한 기억들이 있죠. 요즘 떡 받아보고 떡 준 일 있습니까? 앞집이 됐든 뒷집이 됐든 윗집이 됐든 아랫집이 됐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신장기 옆에서 안 와요. 신장기 옆에도 안 와요? 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냐. 저는 추석이 돌아오지만은 추석이 뭐 옛날처럼 추석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추석 전날 되면 큰아버지네로 동생 손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촌들이 하나씩 다 모이고 전 부치면은 전 옆에서 부쳐 먹는 거 그거 홀라당 뺏어 먹고 그만 좀 먹어라 막 이런 얘기 듣고 그 빵 조그만 데서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잤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 그랬어요. 요즘 그런 집 찾아보기 없어요, 여러분. 추석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뭡니까? 사촌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손자나 손녀들 장성한 청소년 층 이상에 가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하는데 손자 손녀한테 쏟을 돈 가지고요 내 자기 개발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왠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도 우리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럼 가족이 누구냐? 엄마, 아빠, 나. 동생이면 동생. 그러니까 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나중에 가서 목사님 말이 맞았네 이러면서 땅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깎아사줄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냥. 걔네들은요 놔둬도 앞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떻게 하느냐 제 딸들 보면 알아요. 지네들은 잘 먹고 돌아다닙니다. 용돈 주면. 예? 대신에 용돈은 안 쓰고 있는 엄마 아버지는 생각 안 하고 지들끼리 잘 먹어요. 언젠가 제가
그 지갑을 뒤졌는데 영수증이 나왔고 쿠폰이 나왔는데 나는 먹어보지도 못한 뭐 여러 가지의 무슨 얘기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결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니면 된다. 애들은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끼리 좀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좀 살아요. 야 오늘 시장 가자.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노인네들이 주청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노인들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별로 공감을 못 느끼나 봐요. 예? 버스 타고 전철 타봐도요, 애들이건 뭐 젊은 애들이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있지, 어른이 탔다고 해서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60대, 65세 할머니가 전철 타가지고서는 의자 노인네석에 앉았더니 80세 할머니가 야 네가 뭔데 거기 앉았냐고 그러잖아요. 예? 나이에도 레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젊은이들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못돼 먹어가지고선 돈도 안 내고 탄다고 하면서 막 이게 막 지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애들을 참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참 은혜스럽죠. 많이 좋아져가지고 얘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닮아가지고. 근데 저처럼 변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같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좀 변합시다. 오늘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싶었어요. 쫓아가고 싶어서. 아직도 그걸 못 버렸나? 아직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목사 중심 되고 몇 사람한테 중심이 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고집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얼굴 보면 심술이 더덕더덕 붙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심술살이 아니에요. 그냥 볼살이지. 심술살이 붙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네? 볼살은 이쁘기라도 하죠. 심술살은요 그냥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그거 여러분 고단수인 여러분들이 그거 몰라요? 인생을 저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사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면은 알고 저도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못 깨닫겠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속 타 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 나중에 가면 다 뽀록 날 건데 저걸 못하나 굳이 숨길까? 그죠? 이거 다 비밀인데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비밀이라는 얘기를 믿지 마요. 당신이 아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 수넴 여인 얘기를 목사들이 딱 하면은요 성도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즘은 그랬대요. 이게 요즘이 아니죠.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한테 종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 설거야.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해보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제 말이 그런가요? 이거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하고 잘해가지고 복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저놈은 목사가 싫어 죽겠는데 설교가 그게 들어오겠어요? 나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다고 해도 그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그 목사님을 알고 그 성도를 알고 서로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알 적에 목사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목사님도 저런 게 있구나, 저분도 저런 게 있구나,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질 적에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더 심했어요. 예를 들면 성전에서 행한 배려 같은 것이 더 심했어요. 예를 들면 이 성전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러지만은 실상 성전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드리는 장소가 5군데예요? 1군데예요? 5군데예요? 1군데예요? 찍어봐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한 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의 만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속건제, 속제제는 여러분 자기가 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쳐봐요. 번제 드리는 데는 저쪽이고 속건제 드리는 데는 저쪽이고 속제제 드리는 데는 저쪽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소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다고 한다면은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 드리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겠죠. 저 사람은 번제 드리러 왔네, 저 사람은 소제 드리러 왔네, 저 사람은 속건제 드리러 왔네, 저 사람은 화목제 드리러 왔네. 야, 저 사람 누구랑 싸웠나 보지? 화목제 드리러 왔네. 야, 저 인간 또 뭐랑 부딪혀가지고 싸웠구나. 속제 드리러 왔네. 배려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측상 발언을 너무 잘하잖아요. 아, 저것이 왜 오늘 인상을 저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죠? 집에 오한이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집에 그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 드리고 속제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따로 드렸다고 한다면 아마 성전에서 추측성 발언들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죠? 저 인간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런 다음에 또 갈 적에는 나도 가야 되는데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그런데 이 모든 예배 이 제물을 갖다가 한 곳에서 드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익의심을 갖게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갖게 뭐예요?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많지 않고 배려가 많아야 돼요. 성도는 아는 척하지 말고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와인 쪽이나 이런 출신들하고 저도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했지만은 뭐 인터컷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그런 기관을 갖다가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그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 주를 위해서 죽겠대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아,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는 쫙 하면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다 까발리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나도 많이 조금 성숙해져 가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는요 마음에 장로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야, 나도 이거 속된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잔머리 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치하는 목사들 보고 그러면 그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저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보이면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여도 얘기 안 한다. 이제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저께 그저께 뭐 계속 문자 오고 뭐 이것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법을 따지든 말든 지금 할 말 진짜 많은 사람은 난데 나는 얘기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침묵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제가 아마 한번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양쪽 편에서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할 필요 없다. 나 신장로님 말 듣기로 했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바빠. 나도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예? 여러분 진짜요. 뭐 바빠.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정치적인 목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은 좋은데, 정치적인 목사가 안 되니까 다 바본 줄 아나 봐요. 그런데 바보면 어때? 그죠? 바보면 어때? 좋다는 거야? 많이 되는 거야? 그죠? 응? 바보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응? 말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뭐예요? 낫겠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의를 위해서 얘기한들 장로님들은 보실 때에 저거 목사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잖아.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해봐 맨날 싸움판인데. 에? 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전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에? 무슨 갑옷에 투구를 써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해가지고 성령의 컴을 가지고서는 뭘 그래. 몽둥이 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싸우고 예? 다 소용없는 일이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지나보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솔직하게 설교를 해서 미안한데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예? 그게 낫잖아요. 맞아요. 다음부터 차라리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요. 진짜 옛날 같으면 우라통 터져요. 저는 있잖아요. 권사님 진짜 착해졌어요. 저 옛날에 운동하다가도요 마음에 안 들면요 저는 농구하면서 애들 수태 때렸어요. 제가 안경만 부러뜨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하여튼간에 버르장머리 없지 않은 애들은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잖아요. 이 농구공에서 그걸 갖다가 브로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브로킹 하면서 그냥 얼굴 싸대기 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때 만난 후배들이 지금도 만나면 어이 그래요 저한테. 왜? 또 맞을까? 야,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럴 정도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제가 목사가 된 거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이라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적에는 보통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데 의회의 사람들만 이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온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온 사람은 그 주에 상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딱 뭔지를 알아요. 저 사람네 가정에 지금 뭐가 있었다? 장례를 치러 왔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막을 공부할 적에 성막 중에서 가난한 자들 소양염소 비둘기 할 적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게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 여러분 번제를 완전히 모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이 손에다 끼고 이 죄인이 보는 가난한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꾹 눌러갖고 따요. 따는데 떨어뜨리지 않아요. 모가지를 이게 좀 그러네. 모가지예요? 대가리예요? 모가지 있는데 네. 그죠? 이거 잘 얘기해야 돼. 목이라고 하면 안 돼. 모가지를 따가지고 떨어뜨리면
민망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 소양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쫙쫙 갈라가지고 해도 듬직듬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실력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근데 소양 염소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려면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왜 걸려요? 그러니까 저기 하려면 걸리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도 잘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짐승을 제물로 잡을 적에 단번에 죽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마저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 뜰 안에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는 뭐예요? 아무 부분이나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있을 적에 배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초심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의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 타인에 대한 여러분이 배려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혼자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줬을 때 받은 느낌이 어떠했었던가? 배려라는 단어도 좋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마음도 좋지만 이것이 행동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감동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말은 많지 힘을 실어주는 말이 아니라 힘을 빼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 교회도 지금 목욕탕 세미나가 이번에도 겹쳐서 제가 못 가는데 우리들 교회의 최고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속죄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장원들끼리 모여서 내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나쁘고 좋지 않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거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해요? 안 하죠. 유일하게 하는 데가 청장년 여자 모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여서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읽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의 원래 뜻은 자기 허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허물 그냥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까지 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려가지고서는 안 그런 척하고서는 목사 되기보다는 저는 제 자신이 이런 건 못났다, 이런 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진짜니까. 진짜를 위장해서 가짜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직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야, 목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할 적에 용서하지 못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내가 다음에 만나면 나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중년쯤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리더가 됐을 적에 그런 리더는 되지 말아야 된다. 저한테 배우는 거죠. 그냥 그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지 배려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혈루병 여자가 와가지고선 뒤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을 적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뭐예요?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는 율법적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서는 만졌으니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돌팔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 예?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한테 야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봐. 그랬더니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 다 사라졌어요. 여자가 무릎 꿇고 얼굴을 숨고 있다가 묻지요.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눈 들어서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아보자.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목사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고백을 하면 내가 그거 받아들인다. 예? 그 대신에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아주 성경적으로 살아보는 목사가 돼보자, 이런 제 마음이 요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11절 읽었잖아요.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뭐하게 하려? 이어받게 하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뭐예요?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야, 내가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좀 내가 선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참 그 사람 그 생각하니까 참 그게 반대로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인간 그거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보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저 이런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왜 갑자기 여보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는 너무 불쌍한 사모들이 많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봐도 그래요. 다 보면은 진짜 불쌍한 사모님들, 다 불쌍한 그 신분들이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돈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다 퍼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돈을 많이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거덜납니다.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활비 없어도 헌금만 해요. 헌금은 아예 딱 떼어놔. 우리 집은요. 딱. 그렇기 때문에 거덜나더라도 그냥 속으로 여기다가 돈 더 많으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우리 집 거덜납니다. 저 정도 선에서 그냥 맞춰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정도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서는 애를 통해가지고 보내지를 않나. 아주 뚝딱지 같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서 아유 그래 사모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선 참 어렵게 인생 사는데 요번 10월 9일이 돌아오죠? 10월 9일이 돌아오는데 기념일이 이번 기념일이 몇 년 기념일이 23년인가? 24년 됐을 거예요. 아 재작년에 그냥 꽃을 시켰더니 제가 몰랐어요. 그때 세미나 갔다가 몰라가지고 지나버렸네. 근데 문자가 딱 왔어. 카톡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부랴부랴 전화를 해가지고 5만원짜리 꽃을 보냈더니 메시지가 딱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알았어요. 누가 이런 걸 바랬나요? 그럼 뭘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뭘 바랬느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마음을 원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아직도 멀었다.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이려고 목사를 사랑하고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 수 있다고 한다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올 추석도 여러분 명절이 어쩌면 주일날 이렇게 겹쳤지만은 주일날 예배 순서 참 좋죠?
예, 가서 예배 잘 드리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고 데리고 오십시오. 예? 김대현 목사님. 예? 오륙교회 보내지 말고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서